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9절을 말씀으로 본문에 해서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에는 매일 울었어요. 교회에 오기만 해도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가 시작되면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울지 않아요.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눈물 바다였어요.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저렇게 질질 짜냐? 예수쟁이는 왜 저렇게 우냐?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악다구니 같이 악악거리고 원통할 때 울어요. 순수한 눈물이 사라졌어요. 신앙은 영성만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성과 감성이 어우러져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감, 영감 그러잖아요. 영감이 뭐예요? 영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게 영감이에요. 왜 감성이 풍부하면 우느냐? 그 안에 진심이 있어요. 눈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신앙은 직결되어져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스폴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은혜가 감사하면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감성이 메마른 거예요. 죄를 졌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하고 몸부림하는데 죽어가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황무해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나온다. 병든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사람들은 살인하고 토막쳐서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유기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느냐? 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전혀 부딪히질 않아요. 와서 전달이 안 돼.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살든 난 상관이 없어. 내 배만 부르면 돼. 이게 반사회적인 장애예요. 우리 국민의 1%가 그렇다는 거야. 아파도 나랑 상관이 없고, 고통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나라가 무너져도 상관없고, 교회가 망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변해가고 있으면 발견해야 됩니다. 1%에 여러분이 속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이 저렇게 슬프게 울고 고통스러운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나?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언제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눈물에는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1997년에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영국 전역에 그 장례식을 생중계했어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보면서 영국 전체가 흐느껴 울었어요. 왜냐면 그 평민이 그 왕 세자비로 들어가서 겪은 고통, 그 눈물, 아픔들을 헤아리면서 그 장례가 중계될 동안에 온 국민이 흐느껴 울었어요. 근데 그 장례 치른 후에 심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햇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영국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상담소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상담소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약물로만 치료 안 해요. 상담소에서 치료해요. 그런데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상담소의 발걸음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 오히려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더해져야 맞는데 국민들이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상담소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그 답은 눈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옛날에 SBS TV에서 신이 내린 묘약 눈물 이런 특집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 도대 의대의 아리타 하데오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눈물을 흘리기 전과 눈물을 흘리기 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실험했어요. 근데 그 실험이 뭐냐면 뇌파,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심전도의 변화. 그런데 눈물 흘리기 직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 후에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갖고 평상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기도만 하면 울더라고. 기도만 하면 울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도들이 다 울어. 그 교회는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야.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요.
울어야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질병도 낫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답니다. 어디인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할 어떤 창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울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사람들, 가슴에 그 아픔과 스트레스와 이런 고통을 가슴에 담아두고 울지 못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 앞에 사용된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찬송가 549장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이 우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지만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죄 아래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 상태를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통곡하며 울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우셨죠. 저주를 사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우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팔복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안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웃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같잖아요. 우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마태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야 위로를 받는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 슬프게 운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을 말해요. 영적인 애통.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면서 웃어요. 그게 진정한 웃음이에요? 그 웃음 뒤에는 아픔이 감춰져 있고 눈물이 감춰져 있어요. 울어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위로받지 못하세요?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애통함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위장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속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울어야 여러분 위장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눈물로 이미 위로를 하셨기 때문에 위장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나를 포장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없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이 죄 많은 세상. 응? 이 무너져가는 이 도성을 보세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 우리는 그런 애통함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셨어요? 너희도 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눈물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거룩한 울보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건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은닉시키려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기 충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동침시키려고 하다가 동침 안 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그날 밤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배가 돼서 눈물 위에 떴다는 거예요. 요가 적셨다는 거예요. 요가 흥덩거리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그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면서 그는 늘 울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울고 동굴에서 울고.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늘 울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사울의 칼날 앞에서 건지시고 피할 곳을 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울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울면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은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새벽 말씀 나누잖아요. 거기 보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잖아요. 그때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쓴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눈물병이 뭐냐?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흘리는 눈물을 병에다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흘린 눈물을 관에다가 같이 넣어서 무덤에 묻어줘요. 관에 넣거나 아니면 무덤에 넣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눈물을 보시고 꼭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모함과 위기를 넘기면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눈물병이 차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나 안 차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거 차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거죠. 울면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기쁨으로 씨를 뿌렸는데,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쁨에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를 뿌렸는데 울면서 하나님 곡식 단을 가져오게 한다. 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에요. 울 줄 모르면 웃을 날이 없어요. 사방 팔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울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치유하세요. 고치세요. 아멘. 여러분들 높여주세요.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은 뭐냐? 따라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 그럼 우리가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에요. 눈물이 헬라어로 보니까 펜토스인데, 펜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진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눈물은 깨어진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흐른다 그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통해하는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이요. 욥이 고난 가운데 깨어지니까 눈물로 기도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하면서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다른 나라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죄만 아니라 모압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야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랄레이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 인간이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때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영혼의 세정제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로서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쫓아가다가 뜰에서 불 쬐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한패야! 그런 소리 듣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탁 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눈과 탁 마주쳤어요. 그 눈이 뭘 말했을까요? 고봐,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시라고 했잖아. 그런 눈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눈빛을 보고 통곡하며 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히겠는가? 거꾸로 날아라.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충성스러운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없이 여러분의 눈물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 12진주문이에요.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는데 날이 추워서 얼어붙으면 진주가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원래 진주는 뭐 조개 살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거 밀어내려고 막 뭐 액체를 뿜어내다가 진주가 된다. 그렇지만 또 전설에 얼어붙은 눈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진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눈이 메마른 사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감사의 눈물. 돌아보면 다 감사하죠. 이 험한 세상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곧 지내질 것을 대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 머리털로 자기 눈물로 발을 닦았어. 입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다. 이게 감사의 눈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시한 존 뉴턴이 노예상인이었거든요.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머니가 늘 돌아오도록 기도해요.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말씀 듣고 꼬꾸라졌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눈물이 회복된 다음에 노예상인을 청산해요.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존 뉴턴 목사님. 근데 그분이 평생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다는 거야. 나는 노예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응?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노예를 팔아먹는 이 잔인한 인신매매죠.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 돈 받고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는. 여기서 건져서 나를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울면서 노예복을 입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김치 하나를 놓고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김치 하나 놓고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치 하나 가지고 밥 먹는 걸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또 서러워서 눈물 흘릴 때 있어. 그 신세타령이에요. 신세타령. 신세타령 눈물 흘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한나가 아이 없어서 뭐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산 다 물려주고 집 다 처리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따라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말고 기도 속에 눈물이 배인 기도,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왜 응답 못 받으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눈물에 약하세요. 왜 눈물이 없어졌을까? 여러분, 이렇게 울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도 응답도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웃게 하시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진지함과 진실이 사라졌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벼워요. 진지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박해요. 사람들이 다 경박해요. 가벼워. 대충대충. 문제의 본질, 핵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책임져야 되거든.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도피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촐랑거리네. 그게 왜 가볍다는 소리거든요. 왜 촐랑거리냐? 죄성이 있어요. 그 안에. 진지하지 않아요. 회피하는 거예요. 촐랑거리면서. 영적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진지함이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진지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진지함이 없어요. 주일이 왔는데 진지함이 없어요. 응? 주일이 왔는데 피곤해요. 주일이 왔는데 손님이 왔어요. 응? 주일이 왔는데 바쁜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중요해요. 진지함이 없어졌다니까요. 비대면으로 드리죠. 영적 진지함이 왜 없어졌습니까? 죄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 포장이에요. 겉만 포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다 해요. 말씀도 줄줄 외워. 응? 건신해. 콩나물 11조도 다 드려. 금식해. 할 거 다 해요. 바리새인은 울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적인 거칠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적인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놀이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이다. 진실된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고백이 사라졌어요. 왜 고백이 사라졌어요? 감추는 거예요. 말 안 해. 감춰. 내 안에. 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왜 눈물이 수반되지 않아요? 가볍게 진실성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눈물이 사라졌어. 두 번째, 왜 눈물이 없어졌냐? 따라서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갖고 오는데 죄가 꽉 가로막혀 있어. 교통이 끊어지는 게 죄예요. 그럼 심각하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기준이 없어지면 방종이 흐르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면 깨닫지 못해. 뉘우침이 없어. 뉘우침이 없으면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를 통탄하면서 울어야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사람인데 우리가 신이냐? 그거 괜찮아.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다 용서하셔, 용서하셔. 눈물이 없어졌어. 죄를 못 봐요. 애통함이 없어졌어. 셋째, 완악해졌기 때문에 눈물을 못 흘려요. 그럼 죄에 둔감해져 봐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속을 다루지 않고 겉을 다루는 신앙생활은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을 여러분들이 묵상해보세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근데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아랫목에서 텔레비 보고 때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속을 다루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를 대도 그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져. 완악해지면요, 울지 않아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반복해. 아유, 벌써 주일이야? 아유,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 의미 없는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루쯤 무슨 교회 안 가면 어때? 무슨 날벼락이 떨어져? 회개 없고 눈물이 마른 것은 왜 그러냐?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을 불로 여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데워서 죽잖아요. 지금 이 집에 불이 났어. 뛰쳐나와야 돼. 불로 알고. 나 죽는다. 불로 여기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물이 없는 것이 타락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제 눈물이 없어진 걸 보니까 타락한 목사네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총장님 소천하고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잡다한 소문이 들려도 울고, 저 목사가 지금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고, 옛날 같으면 막 정죄했는데 기도하다 울고. 눈물이 마른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죽어버린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완악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이 메말라갈 때, 아, 내가 완악하구나. 왜 눈물이 없어집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울지 않아요. 완악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이 여러분 잘나서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해지면 교만. 울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내 탓이야.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 자존심이 덩어리째로 커져서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화가 나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회개거리가 있어. 나는 회개거리 없어. 왜 내가 애통해야 돼? 자기의 연약함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 그래서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인용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읽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못 깨달아. 보아도 알지 못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이에요. 짐승은 깨닫지 못해. 근데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닫는 만큼 회개하게 돼요. 깨달은 만큼 은혜가 임하게 돼요. 깨달은 만큼 죄를 죄로 보게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반복적인 신앙생활 하면은요, 눈물이 말라요.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순해져요. 사람이 순해져. 저 사람은 참 순해. 그 사람 속에 보세요. 눈물이 있어요. 성품이 변화돼요. 온유한 성품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인상이 달라요. 인상이 온유해. 성품의 변화가. 악의가 사라져요. 왜냐면 눈물이 도끼를 빼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사람 얼굴에서 도끼가 사라져요. 눈물에는 마음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울수록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과 순수함이 회복되어요. 울지 않은 이 시대는 진정성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고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울어야 돼요. 울고 나면 사람이 순수해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잖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면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 울 수도 없지만 울면 교만이 없어져요. 교만의 치유 방법 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은혜로 산다. 그러면 겸손해지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다 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울면 마음이 옥토가 돼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수분하고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씨가.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눈물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눈물이 있으면 깨달아져요. 눈물이 없으면 길가밭이 돼. 딱딱해갖고 길가에 물이 없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눈물이 회복되면 영안이 열려요. 요즘에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많아요. 저도 눈이 뻑뻑해서 안과에 가니까 안구 건조증이라고 인공 눈물을 자꾸 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듯이 안구 건조증, 영적인 안구 건조증은 눈물을 흘려야 치료가 돼요. 눈물을 흘리면 영안이 열려요. 비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야. 울면 열려. 울면 열린다니까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 영적인 감각이 있다.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알아. 그냥 알아. 무슨 어떤 사건을 볼 때 요거는 요렇게 된 거 그냥 알아줘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 영의 세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하나님이 쫙 알려줘.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 보면 영권이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눈물 흘리실래요? 안 흘리실래요? 흘릴 거예요. 흘리고 싶지요. 근데 안 돼,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교만을 내가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나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요철에 나와서 기름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딱딱한 마음을 깨치리셔야 돼. 아멘. 녹이셔야 돼. 아멘. 불로 태우셔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 생각만 해도 울게 되죠. 안 바라봐도 울어. 그냥 생각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높아져 가요. 무슨 말이에요?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겉으로 웃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아는 채로 웃는 허허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 그래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위기예요. 지금 이리 봐도 위기, 저리 봐도 위기. 제가 금요철에 오면서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철렁. 그래갖고 오늘 철회 때 가서 울어야겠다. 철회에 와서 한바탕 울고 나니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 왜 절망하느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타락해가는데, 부패해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력감에 빠져서 절망했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경박해졌어요? 눈물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진정성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사라져서 그래요. 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지 못해요? 눈물이 사라져서 그래요. 기도 안에 눈물이 들어있어야 돼. 그냥 맹숭맹숭한 기도를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눈물이 섞여야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 섞인 기도하세요. 이 막막한 현실을 보고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울지 않잖아요. 영이 굳어 있으니까 울지 않아요. 울지 못해요. 울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울어야.
침 발라서 이렇게 우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울어요. 야, 내가 이렇게 침 발라도 눈물이 메말랐구나. 그러면서 울어야 돼. 우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울고 탐욕과 교만한 세상을 사랑한 죄를 고백하면서 울고, 내 안에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던 거 회개하면서 울고, 불평, 원망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산 죄를 회개하며 울고, 온전히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모르는 체 알 수 없는 교회의 잡다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울고, 다음 세대를 보고 울어야 돼요. 전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져요.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뭘 구하는 걸 안 주시겠어요? 눈물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눈물을 가진 자를 높여주세요.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